자, 잘 들으세요. 은수, 성결이 잘 들으셔야 돼요. 10대, 20대들. 지금 아가서에서 지금 사랑 얘기를 했죠, 그죠? 너희들의 그 사랑이 홍수가 너네를 범할지라도 니네들이 사랑만 붙들고 있으면 홍수가 너네들의 마음이나 너네들의 영혼을 빼앗아지 못한다. 그 아가서 사랑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왔어요. 데살로니가는 완전 마지막 때 꽂힌 교회예요. 여기는. 여기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불의의 것들이 막 사랑의 이름을 가지고 난리칠 텐데 잘 들어. 너네들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개념이 마지막 때 모호해지면 주님 배도하는 거예요. WCC, WEA, 로잔, 그 외에 여러 종교 통합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싹 다 어디 관해서 다 끝나냐면 사랑관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관.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랑 다 품어주는 거, 이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종교를 지으면 끝납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는 증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소망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제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지리라. 동글레미 머리를 들라. 동글레미. 오늘 많이 졸려요? 헤이. 자, 동글레미 어디에 동글레미 있죠? 머리를 들라. 요 머리를 들라를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요즘? 머리를 들라. 마지막 때 머리를 들라. 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12장 29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무엇을 말며 의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32절 다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적은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적은 무리여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한 3, 4개월 흘렀는데 좀 어떠세요? 이제 좀 이렇게 입감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갔다 오고 나서 신앙의 본질 또는 교회의 본질 뭔가 그게 신앙이란 뭔가 교회란 뭔가 이런 게 좀 피부로 좀 와 닿으세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지금 때가 너무 이제 마지막 때 치달아서 오늘도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교제하다가 이제 늦게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 가보면 그 중앙에 메노라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메노라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메노라가 진짜 메노라였거든요. 근데 그 메노라를 지금 뺐어요. 메노라를 빼고 이 짝퉁 메노라를 갖다 놨어. 거기다. 뭔 뜻일까? 그리고 지금 서한 지구에 있었던 그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실로 이쪽 이스라엘 지구로 넘어왔어요. 실로에서 지금 유리칸 칸막이 안에다가 지금 그 붉은 암송아지들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는 그리고 그 성전산 그 황금돔 있는 자리에 있는 데에 유대인들이 막 들어와요. 거기 이제 아랍 애들이 와요.
이번 주. 그리고 우리 갔을 때만 해도 막 유대인들 막 춤추고 들어가면 경찰들 호위해가지고 그 밑에 따라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아랍 애들이 없대요.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딱 들어가서 황금도 보고 이제 나간 그 코너 시내 그 올드시티 안에 그 통로 있죠. 그러니까 황금돔에서 올드시티 안으로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 말고 나가는 문 알죠? 그래서 어떤 약간 좀 긴 터널 같은 데 쭉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문이 아랍 상점들이 문을 다 닫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해요. 이거 알죠? 이거. 그러니까 황금돔은 이제 시간 되면 문이 닫히니까 모든 게이트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 그 골목으로 유대인들이 쫙 줄 서가지고 다 같이 완전 키파 쓴 애들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힌두애들 말고 그냥 유대인들이 다 이거 기도하는 이걸로. 그리고 원래는 샤하경배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가봤는데 코너 끝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황금도 성전한 자리 코너 끝에 항상 그 숨겨진 자리 속에서 샤하경배 했거든요. 한 40~50명씩 이렇게. 근데 지금은 계단 타고 올라오는 것까지 올라왔대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 이제 여러 세계 정세들을 좀 살짝 나눠드렸잖아요. 지금 세계 정세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세계 정세 뭐 그렇다 치고 일단 대한민국 정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심판의 자리가 북에서부터 쏟아져서 이제 남으로 흘러 들어와 남은 자진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귀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없고 등록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교회 안 나오고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심판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좀 안다 그래가지고 껄떡대면서 나는 뭐 다 알아. 이스라엘 열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는 교회 안 나가 이러면서 뭐 가정교회 할 거야 뭐 이러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 다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또 조직 체계를 넘어서서 실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적은 무리가 지금 진짜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시죠?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체크 오늘 가능해요. 이게 지금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성을 위로할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됐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얘기를 다 끝내놓고 예배를 다 끝내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였어? 이렇게 끝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체질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다 위로할 거거든요. 말씀도 딱 가져온 게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소망이 꽂혀 있어야 여러분 삶의 유일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열린 사람들 중에서도 갈라치기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메시아닉 주 너무 길어지려나? 메시아닉 주들만 섬기는 게 메시아닉 주들만 섬겨라.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만 섬겨라. 메시아닉 주들만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니 이들만 섬겨라. 이들 외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은 유대교 섬기는 거야. 알리야를 시켜. 알리야를 해야 돼. 얘한테 신문을 해. 너 종교가 뭐야? 너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유대교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파가 일어났냐면 알리야를 하려면 유대교를 개종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지금 알리야하는 이것들이 들어오는 게 맞냐? 알리야를 위해서 돕는 게 맞냐? 다 유대교
자산으로 다 들어가고 다 유대교인 만드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이스라엘 섬겨야 되냐? 제 취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대답 어떠세요? 이제 딱 생각하셔야죠. 거기에 지금 가둬먹었어요. 이스라엘 정말 많은 사람이 브레드 TV가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브레드 TV가 쪼개진 게 아니고 파가 와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의 주들 외에는 이스라엘 섬길 가치가 없다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고 안 나오고 지금 그게 우선이기도 한데 그거보다 지금 전 세계 시간이 하나님이 알부터 축정해 나누는데 내 백성 편에 서나 안 서나 이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고민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열린 결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아닉 주들만 섬기는 게 맞나 틀리나? 아니 이스라엘도 우리가 섬겨야 되나? 이거 고민해 보세요.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만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급박한 시간표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보이죠 지금? 말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2박 3일 걸리니까 세계 정세랑 우리나라 정세 요거 나중에 시리즈로 한번 딱 때려야 됩니다. 요거 하나 연대표로 딱 때려보면 야 우리 끝났네 이미? 이게 딱 나와요. 결론만 지으면 지금 이제 아예 끝났어요.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문이.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그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 중에 이제 또 여러 그 애국 활동하시는 분 계신데 이제 그분들 모임이 이렇게 있어요. 뭐 한 10대 명, 2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팀이. 이제 그분들 살짝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교재를 던져보니까 이분들이 엄청 이제 그 막 열정이 타올라. 이제 뭐라 그랬냐면 다 좋다. 청년들이 뭐 파이팅이고 다 좋다. 그리고 막 이 청원서 내고 이거 엄청 좋다. 진짜 파이팅 열심히 한다. 그리고 맨날 나가고 얘네들이 이스라엘 나가가지고 막 광화문 이스라엘 국회 들고 나가고 이래요. 이게 다 좋은데 잘 봐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시간표 안에 너네들이 스케줄을 맞추지 않으면 니네들이 하는 그 행동들로 니네 하나님 대적하게 돼 있다. 이제 고민해봐라.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은 청원서하고 나가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평안하라. 아시죠? 안 일어나. 괜찮아. 안 일어나. 그리고 야 그럴 시간에 사랑을 좀 더해. 예레미야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분열 조장자예요. 성경적으로. 쟤는 재난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갈라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예레미야. 왜냐면 예레미야는 이거 심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세요. 끝났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를 촛대를 옮겼다고 쫓아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열. 그리고 쟤는 재난 구하는 자. 평안하라 앞에서. 또 두 번째 거짓 선지자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싸워. 군사들 모으세요. 나가야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저 이방 개 잡족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안주한다? 우리한테 납득 못합니다. 잡아 죽이. 야 모여봐. 군사들 모여봐. 싸우자. 싸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이세요? 그럼 또 이런 분도 있겠지. 뒤에서 에이 정치하는 애들은 뭣도 모르는 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심판 받았어? 여러분 딱 오늘 다니엘서 살펴볼 텐데 딱 두 부류예요. 까부는 애들이다.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이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청년들아 기도하자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이거 심각한데 사람들이 기도를 몰라. 기도가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별명이 기도행전인데 성령님이 기도로 일을 하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와의 이름을 담아서 얘기하고 선포할 때 그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서 역사를 주관하거든요. 다니엘 보면 20일 동안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때 봐요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께 해서 이루십시오. 주님 지금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탐나고 서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 네 기도 들었다. 너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그리고 이때에 놨다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기도할 줄을 모른다. 기도할 줄을. 기도합시다 하면 중원번호를 바꾸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기 바꾸고, 야 기도하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막 머릿속에 돌면서 하나님 이 말씀도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말씀도 주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적은 무리 그리고 이런 많은 무리들이 괴롭히는 무리도 있고 도와주셔야 되고 막 융단 폭격을 기도로 막 지금 해야 될 때인데 기도를 몰라.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나가는 애들은 욕하고 싸우자고 하는 놈들은 또 뭐며 가만히 있어 손가락질하는 나는 전쟁 나는 정치 얘기 안 해라고 하는 애들은 뭐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상한 헛짓거리 하는 애들은 뭐고 교회 안 다니면서 까불면서 교만하는 애들은 또 뭐냐. 그 정체들이 뭐냐. 정체들이 보니까 종교예요. 종교의 영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은수, 성결이 10대, 20대들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50 후반에서 60대씩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의와 사랑을 다시 정립해야 되고 40에서 50 중반 사이는 자유와 진리를 재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요 사이는 그러니까 만족과 선, 행복과 선, 기쁨과 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10대들은요 지금 없어. 뭘 재정립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야. 지금 그거 없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지금 그만큼 왔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여기까지 달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예배를 추진하고 무슨 우리 슈마시 이벤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모여가지고 그죠? 왜 모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해도 되는 일이고 만나서 해도 되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 마지막 때에 약간 입각이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이 있잖아요. 이 미시적 관점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안 돼요. 거시적으로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을 끌어가는 시간표를 갖춰야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정렬하고 맞춰서 볼 때 온전하게 오늘 결론이지만 때를 분별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지. 내 시간 스케줄에 하나님께 맞춰야 되면 인본주의가 안 거예요. 무조건. 하여튼 오늘 그거 좀 살펴봅시다. 결론은 두 가지.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성도의 권세는 깨진다. 시작. 성도의 권세는 깨진다. 끌려가요 이제. 깨져.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처참히 깨져.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질 거라고. 하나님이 이 정도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부인할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으로 몰리면서 여러분들이 깨질 거라고. 성도의 권세가 박살난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 그렇게 하라고. 그 오늘 결론에 딱 도달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걸 허락하냐 이거죠. 한 가지 우리 사랑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끝까지 버티는 자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숨까지 사랑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믿음 소망이 없지.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해.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동시에 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딱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네.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지지고 깨지지 않는 그 나라, 영광과 진리와 거룩한 그 나라, 아름다운 선과 아름다운 행복이 있는 그 나라, 그 동산. 주님께서 이 세상 왜 만드셨어요? 주님처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구하고자, 좀 업그레이드해서 표현하면 신부를 찾고자 이 세상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신부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신부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마지막 때의 용어가 아니라 그냥 전 성경 전체로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볼게요.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가 어떤 장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 바벨론 왕. 아시겠죠? 김성별, 다니엘 언제 끌려갔습니까? 몇 년도에 끌려가셨어요? 네? 가지가지 하네 정말. 언제 끌려갔습니까? 다니엘. 유라 압니까? 어? 아세요? 네? 1장이요? 1장이요? 동생 언제 데려갔습니까? 네? 1차 포로기. 1차 포로기 때 끌려갔어요. 총 3번 걸쳐서 데리고 가거든요. 바벨론으로. 근데 1차 때 끌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몰랐어요. 잘. 하나님을. 끌려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 그 우상신이 이름이 벨, 그러니까 바엘 같은 그 벨 그 우상 이름이거든요. 그 우상 이름 딱 깔아놓는 거예요. 다니엘 무슨 뜻입니까? 이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맞나?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나오고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깨닫고 난 후에 이제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키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끌려갑니다. 지금 시대에 뭐 포로나 어떤 노예나 이런 건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총 성경에서 3번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 구바벨론이라고 해서 아예 애시당초 처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 있죠. 아브라함 시대 때, 창세기 시대 때, 그때 바벨로니아라고 해가지고 좀 갈대아 우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그쪽 동네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넘어오면서 지금 다니엘 시기 때 신바벨론이라고 해서 새롭게 바벨론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이름 그대로 붙인 게 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벨론이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팔레스타인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네, 블레셋.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의 전쟁이 잘 대입해 보세요. 가자지구나.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기 바벨론이 우리 앞으로 장차 겪어야 될 그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노예나 포로 생활로는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거고,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여기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뜻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뜻을 정하지 못했어요.
다 그냥 끌려간다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우리 왜 끌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셔?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러면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다들. 근데 여기서 다니엘 뜻을 정해요. 그 뜻을 정한 그 뜻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을 정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2장 3장부터 이제 꿈 얘기가 나오거든요. 2장 18절. PPT 보이나요? 자, 다음 거 보세요. 자, 이거 보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딱 봐요, 꿈을. 근데 머리는 금이고 위에 밑에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동에다가 여기는 철 그리고 진흙 막 발가락 사이에 껴있는 저걸 말하는데 갑자기 어떤 돌 하나가 팍 달려들면 얘는 팍 그냥 깨부셔요, 빡 이렇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야 이거를. 근데 야 이거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식구들도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야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종교 우상 숭배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니네 나라가 여기 쫓다 망했냐? 근데 유다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이상한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에게 열방을 붙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채찍 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좁혔다 이렇게 나와요. 채찍 삼은 거야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 자기 어떤 실정과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막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꿈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막 지혜에 관련돼서 지혜자들, 그 다음에 뭐 박수무당들, 그 다음에 신접한 애들 다 불러놓고. 그런데 지혜나 이런 건 영적 계열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론, 지혜. 아셨어요? 똑똑하게,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영적 전쟁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 영역이에요. 데려다 놓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빨리 해석 좀 해봐라. 무슨 꿈 꾸셨습니까? 야 그건 니네들이 맞춰놓고 니네들이 다 알아 생각하고 해석까지 빨리 가져와. 아 근데 왕이요? 그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어떻게 꿈을 얘기할 수 않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눈 돌아가지고 얘네 싹 다 죽여라. 이렇게 딱 사형선고로 딱 때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 붙들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말씀 성취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다할 거다라고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 친구들이 높은 평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혜자야. 다니엘 같은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누구까지 죽게 됐어요. 다니엘 같은 친구도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딱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 좀 묻고 오겠습니다. 주여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때까지 다니엘이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나와요. 9장 직전까지 몰라요. 제대로. 뜻은 정했는데 하나님의 본 뜻을 잘 모른다. 그 다니엘이 중간중간에 막 5장, 8장 이때 보면 막 근심에 빠져요. 다니엘이. 이게 뭐지? 도대체? 어쨌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딱 보여주시면서 야 이렇게 됐고 팍 깨질 거야. 그리고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야. 알았어? 다니엘이 이제 왕이시여. 자 18절 읽어봅시다. 제가 이렇게요.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4절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팍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물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니라.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럼 이게 뭐래요? 이 돌이 팍 날아서 빡!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올리시고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트럼프 올리시고 내리시고, 이재명 올리시고 내리시고, 그 외 모든 세상 정사들 하나님이 올리시고 내리시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세상 역사 주관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팍 날아와서 빵 치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진격해서 와서 팡 때린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장 넘어와요. 3장 넘어와서 이제는 꿈이 아니라 이제는 눈 돌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왕이시여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하나님께 정직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얘기했는데도 눈 돌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금신상이 꿈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절해라. 딱 때리는 거죠. 그때 다니엘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절 안 하죠. 왜요? 뜻을 정했으니까. 뜻을 정해서 절 안 합니다. 그 사장 와요. 또 꿈꿔요. 17절.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두 번째 딱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막 이만한 나무들이 나와요. 나무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새들이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있고 막 엄청 풍성한 그 나무. 근데 갑자기 하늘 어떤 사람이 딱 내려오면 이 나무 쪼개 하면서 팍 쪼개는 거예요. 나무에. 이 금신상이 팍 쪼개진 것처럼 그 나무를 누가 반쪽으로 팍 쪼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주관, 세상 역사 주관, 세상의 권능자,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한 권세자시고 권능자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 사라지고 세상 정사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금 경외. 느부갓네살 어떻게 해요? 뭐 일단 오케이 넘어가요. 그것도 1년 후에 갑자기 침 질질 흘리면서 비친 개처럼 못 살아요. 느부갓네살이 막 땀흘리면서 막 먹이 막 주먹 막 이렇게 질질 지금 끝까지.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무슨 뭐 트럼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우리 보고도 듣고도 남유다야 너 북이스라엘 저렇게 망했는데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도 너는 먹는 듯이 못 알아듣냐?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요 전 세계 유일하게 순교의 피가 지금도 흘러요. 지금도 누가 죽어간다고 순교자로. 어디가 그래? 어디가 현대사회 현대국가에서. 전 아프리카 부족임은 몰라. 현대국가에서 건물 다 세워진 현대국가에서 지금도 순교한다고. 순교. 한반도는 그 순교의 피가 흘러요. 계속. 임진강에서부터 한강으로 계속 순교의 피가 흘러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저렇게 됐는데 남유다 니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니네가 지금 까먹고 뻔쩍대고 있냐. 야 너네는 지금 북이스라엘보다 더해. 하나님 엄청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저런데 남한이 모른다니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보고도 듣고도 겸손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없으니까 지금 뭘로 다 뒤죽 엉망진창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제발 이 복음 타령 때문에 지금 교회나 모든 기독교계가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복음 때문에. 역설이죠.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뭐가 충분해? 안 하면 안 충분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끌려갈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돌아올 길을 몰라요. 돌아올 길을. 다니엘이 남들 다 끌려가면서 복음이 없었을까요? 교회 제사장들 없었어요? 성전 이런 거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게 몰라. 은수 친구들 핍박 와봐요. 어떻게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10대들이 성결이 또래 애들, 수연이, 가은 이런 애들 또래 애들 핍박이 왔어. WCC가 있대. 어떤 하나님 배신하는 애들이 있대. 뭘 알아? 엄마 뭐 해야 돼? 아빠 뭐 해야 돼? 저 사람 뭐 해야 돼요?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몰라요. 남유다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거는 다음 세대 기도는 지금 너무 급하고 우리부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겸손함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날 금식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 안에 겸손함이 있는가? 내 안에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 기준 삼아서 움직이는가? 집안에 등 따순 게 있는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을 정했는가? 그때 되면 다 박살나는데. 침 질질 흘리면서 있다가 1년 정도 침 질질 흘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총명을 세워요. 보세요. 34절. 그 기한이 참해.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때를 안다. 때를 알면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생기면 옳은 대로 빛으로 인도한다. 맞춰주세요. 맞물려봐요. 이 사람 지혜로워 할 때 말 잘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혜롭다면 때를 분별하는가? 때를 분별하는 만큼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뜻을 정함이 있는가? 확실해야 돼요. 지혜로 빛 가운데로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다 좋은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나니까요. 이 얘기 들으면 제가 호들갑 떨자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걸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따라가야 된다.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롭게 보듬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남유다에 남아있으면 눈깔 뽑히는 거라니까요. 신디기아처럼. 그럼 이게 끝까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고난을 주셨네 주님께서. 아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적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고 지금 마음 살리고 뜻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실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 나누는 것들은 하나도 물질적으로 아까운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귀하고 지금 너무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 5장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제 벨사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나오는데 5장, 7장, 8장을 보셔야 돼요. 6장은 사자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벨사살 왕이 망하고 다음 왕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넘어왔을 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5장, 7장, 8장을 읽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6장은 좀 이따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고 5장, 7장, 8장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벨사살 왕이 5장 때 딱 등장하는데 이때 쳐들어왔어요. 페르시아에서. 근데 이 바벨론 이 성곽이 얼마나 두텁냐면
벨사살이 왕이 쳐들어왔는데도 지금 술 먹고 놀고 있어요. 막 야, 메노라가 들어와봐. 메노라에 술 따라가지고 너도 한 잔 마셔. 이 미친 짓거리 하면서 마시고 놀고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돌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손이 날라오는 거예요. 손이 갑자기 벨사살 왕 앞으로 팍 날라오더니만 막 글씨를 막 써요. 막 그림 막 그리면서 막 미치는 거죠. 손이 갑자기 날라와서 막 적으니까 이거 누구 어떻게 다니엘 빨리 불러봐. 다니엘 또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이 선 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7장, 5장 읽었으니까 7장 환상 좀 봐요. 딱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 잘 안 보이시죠? 저 사자의 날개 달려있는 거고 요 고음 막 이런 거고 막 여기 스타플폰 같은 거 막 날개 달려있고 저것들은 그냥 좀 더 센 캐릭터로 업그레이드된 느낌인데 얘는 좀 심각해. 얘는 용인데 용 뿔이 막 나있는데 나중에 보면 막 색이 막 뿔 뽑혀가지고 세 개가 지금 팡팡 나고 얘가 갑자기 막 뭔 말을 권세 있게 하는데 엄청난 권세 있는 말들을 막 하고 막 팡팡 돌아요. 이런 환상을 딱 봅니다. 우리 7장 볼게요.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모든 권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거 지금 9절 10절 여기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것들 다 처리합니다. 한 방에 싹 다 쓸어버리고 이것들을 딱 싹 쓸어버리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이 땅에 침노해서 들어올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양이 있는데 이 두 뿔 가진 양이 있는데 얘가 엄청 설쳐요. 세상 자체를 막 박살내면서 엄청 난리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뿔 하나 달린 애가 오더니만 팍 치더니만 내가 확 날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권세가 바뀐다는 환상을 또 봐요. 벨사살이. 그러니까 다니엘도 뭐라 그러냐면 주여. 자 7장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5절 26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만대를 지내리라. 그러한 시간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권세는 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정사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걸 믿고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얘기는 이걸 소망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핍박이 오지 않아봤죠? 그러니까 아직 내 목까지 들어온 어떤 핍박이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아직은 평안해요. 너무 더 무서울 정도로 암흑의 무장자들 다크템플러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부로 체감이 되지 않아서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목숨 삼아서 그걸 내 어떤 위로 삼아서 견디고 믿고 따른 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뿌리가 어디 있는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소망하는 그 나라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가 되게 중요해요. 열이면 거의 9 이상은 모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내가 버텨 힘들어 삶을 사는데 상사가 영적 전쟁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교회에서는 너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니 그 하루하루 삶 가운데 치르는 영적 전쟁 그거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견디며 살아내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다고 그거는 여러분 전쟁이란 말은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공격이 들어오고 쪼개져요. 뭔가를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 열리고 그러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안 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게 안 중요해 이 책이 그렇게. 공부하기는 성경 안 봐. 그렇게 중요하잖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학교에서도. 모든 가정들이 지금 얘네를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몰라. 가정생활이 시작됐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환란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가정의 방향성을 정하는 방법을 몰라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금 때를 몰라. 지혜가 없지. 그럼 어떻게 비추고 인도해? 하나도 우매한 거야 그냥. 에베소서 5장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18절까지. 맞나? 네,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더욱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목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 지혜롭지 못하면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지혜로우면 세월을 아끼고 이게 시간을 아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해서 24시간 정말 잘 알뜰하게 써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악함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 아니면 순치한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오늘 많은 10대들, 20대들 많은 그 위에 어르신분들까지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열린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때가 열렸다고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까지도 뭐를 잃고 있냐면 지금 술 취하고 있다고. 술 취하고 이거는 소주 한 잔 마셔도 돼요. 이거를 나눌 말씀이 아니고 지혜가 없으면 뜻을 정하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잖아. 지혜가 근데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제가 말하는 게 외주야, 성별아, 동서아, 때가 어떤 때냐 했을 때 때가 있는지 막 인식이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너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제가 왜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일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계속 기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니까, 소망이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옆에 사람, 내 사람들이 빛이 있어야지. 어떻게 버티겠냐. 여러분, 그렇게 빛이 없어서 못 버텨서 제가 못 버티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불쌍히 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기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거든요. 공의가 무서운 게 공의가 아니에요. 자유가 공의예요. 모른다니까요. 공의가 자유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 사랑이 오래 참고 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지금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지금 뜻과 지혜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깨우는 이유는 지금 교회에 몸뚱아리 없이 민달팽이처럼 신앙생활 지키고 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요. 그럼 빨리 교회 들어가야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이따 결론 때 보겠지만은 먼저 우리를 점검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신하고 나아갈 때예요. 잘 보세요. 내일 대한민국이 망한대요. 우리가 모든 직장 다 종료시키고 극단적으로 본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폐쇄된대요. 정부의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오래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 그때 뭐 하시겠어요? 그때 하실 일들을 하셔야 돼요. 현실을 서야죠.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셔야 돼요. 호련히 갑자기 급격하게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급하게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서 내일 안 한다 이 얘기거든요. 주님은 절대 무례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빨리 와서 놀래키고 마치 너네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혹! 갑자기 이렇게 안 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몇백 년을 참아요 남유다를. 722년에 북이스라엘 3차로 끌려갈 때까지도 남유다로 외치거든 이스라엘가. 보라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그 몇백 년을 더 참아주세요 주님이. 몇백 년을 계속 얘기하세요. 몇백 년을. 우리 70년 참았죠. 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이 빡 돼야 돼요. 일단 연도랑 실제 체감이 이렇게. 지금이 지금 어떤 시간이야 이렇게. 다니엘이 볼 때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거지만 우리가 책 읽을 때 볼 때는 70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연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분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다니엘 8장 9장 보면 자, 내 짐승 나와서 한국 주님이 처리하셨고 이 두 양, 염소랑 양이 있는데 빵 치고 이거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8장 17절 읽어볼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에 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소망 삼으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9장 넘어옵니다. 9장은 71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막 보여주세요. 72제자인데 9장 24절부터 볼게요.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을게요. 보세요. 시작.
내 백성과 내게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를 70일에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일어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언하는 용이 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은 홍수의 휩쓸림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26절 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니엘이 딱 예언하시는 거예요. 딱 69일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도의 관세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놓여져 있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 10장, 11장 막 환상 더 진하게 보고 마지막 12장 볼게요. 다니엘 끝났어요. 12장 3절 읽어볼게요.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럼 지혜와 빛, 옳은 대로 인도함,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근데 이 지혜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때랑 연결되어 있어요. 때. 그때가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때도 때고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니? 그걸 인식하는 그때 지금 어디쯤 온 것 같아? 그때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느 길 성별아 지금 너는 어떤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고 지금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맞춰야 될 때야.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줘야 되잖아. 모르면 그냥 가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누구를 살리려고 하면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뜻을 먼저 정하셔야 돼. 뜻을. 그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 하나님 경외가 뭐냐? 왜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뜻, 세상 왕좌, 보좌, 권좌,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물론이거니와 세상 우주 모든 만물 자체의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이 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왕과 백성 관계 두 번째 무너지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냥 무너지죠. 신랑 신부 뭔지 모르죠. 친구 맘먹는 게 친구 넘어가죠. 다 개념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요 관계가 분명하게 서야 경외가 서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아들부터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이런 설교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 안 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그게. 그냥 그거부터 들어갔는데 그거부터.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몰라.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보면 배운다니까. 근데 그거는 유대교고 이스라엘 애들이고 우리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신 먼저 내가 간 게 아니라 주께서 미리 죄인을 찾으신, 우리는 은혜의 언약, 쟤네들은 행위 언약, 율법 언약, 우리랑 남달라, 우리랑 달라. 우리는 은혜, 주님께서 미리 피값 치르시고 감사하게 우리한테 오신, 이걸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말 자체를, 제가 이거 다니엘 설교하는 건 젊은 사역자들 제가 진짜 거의 100이면 100다 비전 설교예요. 그리고 힘 주는 설교예요. 성결이 막 너의 비전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걸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런 거 쓴다, 이런 걸로 한다, 이런 걸로 다. 그 뜻을 정함이, 목숨을 걸고 한 뜻을 정함이라는 걸 모르고, 경외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경외가 창조주 경외가 안 깔려 있으니까 왕을 숭배한다는 걸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시작될 텐데, 돌이키는 사역에 돌아올 자리를 형성하는 사역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박살 나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권세가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배신할지도 생각하고 있고, 모든 이들도, 그리고 타협들도 다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 목 내놔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권세가 깨진 일들 속에서 100% 거의 다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하는 일이, 그리고 전도사니까 이쪽 계열이 있으니까 저는 그 일을 해야죠. 선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여기로 돌아오세요. 여기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 니네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알겠는데, 오케이, 내 말 안 믿어도 좋은데, 설령 너네 모든 애들이 다 문 닥치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기한이 참에 하나님의 권세가 니네한테서 떠나서 세상 권세에게 니네를 개방으로 주든 그때 일로 돌아오라. 뜻을 정하는 자리로. 그럼 그 자리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 자리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이다. 지혜와 빛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일상이에요. 불금이고 토요일이에요. 주말이에요. 내일 일요일 간다. 내일 일요일 교회 간다고 멋지게 차려입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상이 보일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실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실감 자체가. 그럼 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하시라니까. 뭘 어떻게 할까요? 뜻을 정하시라니까. 뜻 정했어요. 안 정했다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자기가 자기 속을 속여요. 정결한 마음이 왜 오냐면 정직한 영이 들어갈 때 오는 거예요. 우술초가 들어갈 때 쓰거든요. 토 나오고 톡톡 먼지가 터져요. 들어가야 돼. 알아야 돼. 네가 뜻을 안 정해. 그러면 뜻을 정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돼야 때인식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마지막 때 열려가지고 막 마지막 때 불처럼 사역하고 불처럼 막 뜨겁게 하고 막 금식하고 말씀 하루 몇 장씩 읽고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폭발하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한 상태에서의 삶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웃풋이 나와요. 그냥. 근데 이건 내가 말을 못하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아웃풋은 다 달라요. 자유롭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뜻을 정하라. 뜻을. 그 뜻 정함 안에 때 인식이 가능해질 것이고, 때가 인식이 되어 지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인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스케줄, 세상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가 맞추는 거예요. 오면 지금 벌써 12시네?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빨리 이거 좀 맞춰보세요. 그게 아니라
저걸 보고 맞추는 거예요.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10절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영광을 받아 스스로 전해가게 하며 깨달을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깨달으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 이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희어진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을 하셔야 돼. 삶 속에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까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셨죠?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때를 분별하는 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가 3분의 1이 배도한 게 아니라 3분의 2, 80% 이상이 배도해요. 네? 근데 그 배도하는 게 드러나면 다행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해요. 깨어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우리 지금 실제 세계 정세에 의해서 봤을 때 정말 주님의 때가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 때를 왜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냐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방주 사건처럼 홍수가 따잖아요. 홍수 휩쓸려가지고 버럭 하면서 밑에서 퍽 끓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 것처럼 그냥 훅 쓸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쓰나미.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까 아가서에서 읽은 것처럼 너 여기 타투하고 있어. 내 사랑을 가슴에. 잃어버리면 끝난다. 뭐 믿고 있어? 나 믿고 있어? 왜? 안 믿고 있는데? 내 나라 소망하고 있지. 영원한 나라야. 너한테 줄 나라야. 내가 너한테 줄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내 아들 죽였고 그거 주기 위해서 만든 나의 큰 이벤트야. 그 나라 너 거야. 거기서 나랑 함께 할 거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깨어지지 않는 나라, 누가 박살내지도 못하는 그 나라. 내가 주인이 되고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영광과 진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너랑 나랑 너희들과 나와 사랑하는 그 나라, 그 동산, 그 나라야. 그 나라 소망 돼? 그 나라가 소망이 돼서 오늘 너에게 펼쳐진 그 현실이 넘어가죠. 하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부터라도 돌이키시고 뜻을 정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기준 설정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고 한 번이야, 한 번. 계시록 13장 가보죠. 계시록 13장. 사람들이 자꾸 제가 성경책 안 보고 설교하니까 무슨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자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성경 거의 200독 했거든요. 1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해되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에요. 바벨론 짐승. 그 시기가 오면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짐승들이 싸우는데 성도들과 싸우면 어떻게 된대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성도가 진다고, 박살난다고. 자, 지금부터는
자, 이제 뜻을 정하는 거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때, 자, 제가 말씀드린 그 계보 첫 번째 뜻. 그 다음 뭐예요? 뜻이 정해지면 뭐가 보여요? 때가 인식될 때 그럼 지혜가 들어와요. 그 지혜가 들어온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네? 그 지혜? 그러니까 때가 인식이 돼서 나오는 나의 안에서 나오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지혜, 각 사람마다 배경 지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른 그 상황에서 때가 인식이 됐을 때 나오는 그 지혜, 그 지혜로 빛 가운데로 빛, 뜻, 때, 지혜, 빛, 오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신랑 신부, 친구.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친구예요. 세상 관주 앞에서 너 나랑 친구야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왕 앞에서만 서가지고 왕 쳐다도 못 보는데 등도 못 보이는 그 왕이 이 구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말한 게 나중에 인식되고 기억날 수도 있고 지금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꼭 들어두세요. 뜻을 꼭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쉽죠? 워딩을 하나님 경외하는 걸로 뜻 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씨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쉽게. 난 평생 먹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 먹고 천국 가지 뭐. 아이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회개가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본격적으로 일이 터질 거예요. 터진다는 표현하기가 좀 무섭지만 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해야 됩니다. 네가 뜻을 정했는지. 그거 통과하셔요. 그거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거 시켜야 돼요. 지금 얘네들 우리 다 저랑 다현이는 다 엄마 아빠는 다 전 지금 엄마 아빠 사역 그런 거 하고 있고 지금 이거 보셔야 되는 때를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애어는 할 거 없어요. 주님 때가 있네가지고 권세 넘어가가지고 성대 권세 한국 성대 권세 다 부셔버리는데 그때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 다른 거 됐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무서워서 그래요. 딱 제가 됐고 100번 양보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이 사람이 배신하고 배도 훅하다 한다니까요. 그냥 눈 감고 한번 눈 감고 그냥 절 한번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아니 교회를 유지해야지.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교회 유지 안 하고 절 어차피 우상숭배다는데 절 한번 하세요. 그냥 뭐 우리 다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너무 무책임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절을 외치세요. 지조를 외치세요. 지조.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버티는지를 보여줄게요. 요한계시록 13장 어디냐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냐면 내 백성들 피, 내 백성들 환난, 내 백성들 어려움, 내 백성들이 겪는 그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나 계수하고 있어.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진 일은 걔네들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와 믿음을 보여야 돼요. 무슨 인내와 믿음? 무엇을 위한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이 그냥 미련하게 버티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눈 뽑히잖아요. 주님 믿고 버텼다가 미련한 거라니까. 그럼 후다가 도망간 놈은 대단한 거냐? 그것도 아니죠. 뜻, 때, 분별이 정확해지면 내가 어디서 인내를 해야 되고 뭘 믿고 버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저도 지금도 계속 분별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100% 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걸 버텨야 된다라고 제가 기준이 돼서 얘기는 못해요. 근데 제가 보는 그 최전방에서 보여지는 이렇게
방향들 있잖아요.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그 방향이 그 방향이에요. 어쨌든 어딘가로 들어가서 그 방향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비유성으로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방향과 이러한 기준을 들이미는 데가 적은 무리이고 이단 아닌 적은 무리이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방향이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영역이죠, 여러분들.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성도들이 인내. 무슨 인내를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저 사람과 싸우고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가 꾹꾹 참고 있다라고 하는 인내가 아니거든요. 인내심은 맞는데, 그러니까 야, 이 목사님은 인내심이 진짜 막 하늘을 찌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내심이다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버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분별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인내가 있나를 봐야 돼요. 아, 그거 되게 생각보다 훅 넘어가는데 절대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깍쟁이인 이 믿음의 확실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보면 되게 설렁설렁하게 쑥 넘어가요. 이런 영적인 실체를 우리 이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게 떡잎이 보여요. 그 사람 뜻을 보면 보여요. 그 사람 뜻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다니엘이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 유다 백성들한테. 지금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 야, 노예 주제에 우리가 뭐 하냐? 우리가 지금 뜻을 정해야 돼. 이거 권세? 우리가 못해.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 바벨론, 우리 미국 일개 대전 청년하다가 무슨 미국이랑 뭘 어떻게 해? 이거 바벨론이랑 생각해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는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은 당연히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포커스는 이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는데 무엇으로 인내를 하냐예요. 지금 싸우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슈프트. 내 것을 바꿔야 돼요. 내 뿌리에 있는 걸 뽑아야 돼요. 안 뽑히죠? 아스팔트죠? 내 가슴, 내 고집. 뚫어야죠. 그리고 주님께 뚫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거예요.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자가 곁에 서서 그 명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자 그 제자에게 인자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마지막 때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세요. 요한계시록 쭉 보시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3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인내고,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사랑은 깔려있고 이미 뜨겁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랑이야 WCC, 사랑이야 WE, 사랑이야 하면서 교회가 문턱 낮춰가지고 모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이 엄청 많고 사랑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보니까 야 말세에 사랑이 식어. 분명히 지금 막 교황이랑 막 다른 전 세계 우주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벗어줘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안아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품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의 워딩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오고, 젠틀하게 예의 있게 굴어라, 무례하면 안 된다, 사랑에 대한 워딩이 엄청 쏟아지고, 교회들이 다 눈 맞춰가지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 품어내려고 그러고, 한 영혼이라도 더 품으려고 문턱 낮춰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벌벌 기고, 그렇게 교회 전체 식구들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미혹이 풀릴 건데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사랑하는 인내가 있어야 너네가 온전하게 홍수의 침몰함과 홍수의 휩쓸림이 있을 때 너네 버틸 수 있는 거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해요? 어떤 사랑? 모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뜻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이 안 들어오죠. 공의를 모르는데. 이상한 중간다리 사랑은 알아. 은혜는 알아. 은혜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어도 이미 죄인된 나에게, 아직 죄인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은혜는 못 따라가. 중요합니다. 은혜 핵심 결국 은혜거든요. 근데 요거 모르니까 사랑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한 상태에서 때도 분간 못하고 지혜도 없고 분별도 안 된 상태에서 싹 다 우리 애들부터 싹 다 모아가지고 그냥 싹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싹 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 거처를 준비하시고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 기다리고, 우리랑 같은 소망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그 나라, 주님이 소망하는 것도 그 나라, 그 나라에서 만나자 해요. 권세에 깨져. 내가 허락한 거야. 선악과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진리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봐. 믿어야 돼. 소망을 가지고. 그걸로만이 버틸 수가 있어. 그걸로만. 그거 아니면 못 버텨. 다니엘이 마지막에 끝났잖아요. 모르다가. 우리 이거 보면서 마지막 때 어떤 그림이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핵심은 여러분들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워딩이나 제 지금 성향이나 성정으로 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들으실 때는 핵심 하나예요. 너네 권세 다 깨어질 텐데 너네한테 줄 나라가 있어. 그 영원한 나라, 내가 너네한테 주고 싶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바라봐야 돼. 그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나라가 소망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안 돼. 그 나라 봐야 돼. 다 내 주관 안에 있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이도 나고, 올리시는 이도 나고, 내리시는 이도 나고, 닫는 이도 나고, 여는 이도 나야. 근데 내가 너네가 성도의 것을 깨지는 일을 허락할 거야. 그리고 그 깨진 이후에 너의 성도들의 기도의 탐험에 의해서 마지막 때는 다 심판하고 멸하버릴 거야.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애들한테 위로한 내용이 그거예요.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이제 곧 온다. 이제 한일에 남겨두고 환란 시작된다. 너네 처자식들이 네 눈앞에서 너의 모든 이들의 권세들이 그냥이 아니라 전부 박살나고 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모여질 거다. 어떻게 하냐? 이거 아버지 마음이 느끼시고, 그러면 10대, 20대, 30대 뭐를 지향하고 공부해야겠고, 뭐를 그러면 끝났네 세상.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고 자녀를 준비하고 그 다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뜻만 정하시면 와요. 하나님이 좋은 스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권세 깨질 겁니다. 지금은 핍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 근데 여러분들 깨어지는 핍박 시기가 올 겁니다. 마음 급하게 막 가지란 말이 아니라 급하게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모르겠다 하는 것 더 안 되고, 알았으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작정 기도. 작정하셔야 돼. 마음속에 하나님께 작정하셨듯이 내가 지금 뜻을 정하고 있나, 이거 체크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되셔서 좀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 때 같이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다가 잘 싸우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하는 뜻 안에서 이상은, 그리고 이 얘기는 여러분한테 안 하고 싶은데, 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렇게, 제가 원래 음성 들었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좀 세게 뭐 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거 보시면 기름 부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잘 알아서 생각하시고 좀 하나님께 좀 뜻을 정하셔서 분별을 하셔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비추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가 유일한 여러분들 소망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기를 축복합니다.